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6월 18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역시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는데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길라 산 길에 진을 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 진영을 정탐하려고 아비새 한 명을 데리고 적진에 침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숙소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을 지키는 모든 병사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침소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와서 소리쳐서 우리가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갔지만 나는 사울을 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3,000명도 자빠져 자고 2명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실패하고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그 이상의 것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잠들고 3,000명을 잠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 자고 있는 사울의 침소에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창을 쓰는데 달인입니다. 창술이 아주 뛰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방에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또 온 것입니다. 일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볼일을 볼 때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다윗이 고백하며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났습니다. 아비새가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을 상기하면서 직접 다윗 손대지 마시고 이 더러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아비새가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나서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니 은근슬쩍 아비새에게 일을 미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정황도 사울과 함께 3,000명이 다 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도 역시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상황, 정황,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명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전쟁에서 망할 것이라고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실제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상황과 여건으로 사람의 말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사울의 최후를 예언적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상황을 분별하며 아비새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영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의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연속되는 상황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을 비롯하여서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들이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영분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상황과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철저히
신본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